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회원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해피이스트. 예, 처음 부활절입니다. 예. 주님 부활하셨다는 것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좋으냐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있다는 뜻이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그냥 좋은 분이셨는데, 귀한 가르침을 주셨는데 떠나신 것이 아니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신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또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까지 사실은 요한복음의 기록이 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20장 31절에 보시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다.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이 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가르치시고 또 기적을 행하셨다.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분이시고,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시는 분이다. 그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고 12의 혈루증 여인을 고치신 분이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죽으셨을 뿐 아니라 이제는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쯤 되면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운 것이죠. 예수님이 너희가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부활을 증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제자들에게는 3번째 나타나셨어요. 처음에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갑자기 나타나셔서 내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나를 믿어라.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만져봐야 믿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마에게 따로 나타나셔서 도마에 만져봐라. 내 손에 못자국에 구멍에 손을 넣고 내 옆구리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아라. 그러면서 너는 꼭 봐야 믿겠느냐. 그때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우리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끝처럼 보이는데 21장 그 후에 다시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셨다. 요한이 왜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요한복음의 결론 다음에 에필로그로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말했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까지 다 알고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안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하나 빠지는 게 있는데, 그게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죠. 그게 무엇일까? 그걸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갈릴리로 갔어요. 디베랴 바다는 갈릴리 바다의 다른 이름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간 이유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기다릴 것이니까 갈릴리에 오너라,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로 가셨는가 분명하진 않지만 우리가 바울의 서신이나 신약 성경의 다른 곳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자기가 부활하신 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증거하셨는데, 그때만 해도 교통이 불편한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곳저곳으로 잘 여행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어 여행하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갈릴리에 있고 예루살렘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부활하신 것을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지만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증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에게 나타난 것을 증명하면서 12제자에게와 그리고 500여 명의 형제에게 동시에 나타났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지상 사역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주님은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습니다. 베세다 들판에서 5,000명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는 기적이라든지, 갈릴리 바다를 걸어가시는 기적이라든지, 그러므로 주님이 예루살렘에서도 자기를 나타내셨지만 자연스럽게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에게도 내가 부활한 것을 증거하시는,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마 갈릴리로 가셨다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내가 갈릴리로 갈 테니까 갈릴리에 가서 나를 기다리라. 그러면 제자들이
조금만 생각이 있으면 아하, 예수님께서 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고자 하시는구나 하고는 자기 제자들 불러 모아서 같이 뭐 기도회를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갈릴리 가니까 옛 추억이 생각이 났습니다. 베드로는 옛날에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고향에 간 거지요.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이제는 갈릴리 바다를 보니까 야, 내가 이 고기 잡던 곳이구나, 그런 생각이 났고, 그 베드로와 함께한 다른 사람들도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이고, 또 세리 마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왕년에 어부로서 물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말씀 듣고는 이제 물고기 잡기를 그만둔 거죠. 그 옛날 물고기 잡던 게 생각이 나고, 예수님은 금방 나타나지 않고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니까 시간도 남고 할 일도 없는데 우리 물고기 한번 잡으러 갈까. 같이 있던 제자들 가운데 세베대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세베대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인데, 이 세베대 아들들은 아버지의 거물을 수리하다가 예수님 부름받고 갔습니다. 세베대는 부자였고 고기 잡는 배가 여러 척이 있는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세베대의 그 고깃배를 빌려서, 야 요한아, 야고보야, 아버지한테 해서 배 한 척 내라. 그래서 그 배를 빌려서 오늘 밤에 밤낚시 혹은 뭐 밤 거물질 하러 가자, 그렇게 해서 거물질 하러 간 겁니다. 뭐 꼭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추억이 있는 일이니까, 고향에 왔으니까 옛날에 하던 대로 그냥 철렵을 하자,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그동안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가 씨가 말랐는지 어떻게 됐는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그물질 하는데 많이 잡히는 날도 있고 작게 잡히는 날도 있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안 잡힌다는 것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많이 잡히기도 하고 작게 잡히기도 하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건 이상한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전문가들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젊음을 보냈습니다. 포인트를 아는 사람들이죠. 이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물고기 잡는 포인트. 저희가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그 대학부 애들이 디모데가 육도라고 하는 섬에, 육도교회, 손승호 목사님 그 교회 봉사활동하러 갔잖아요. 몇 번 답사하러 가는데 저도 한번 따라갔습니다. 제가 따라가니까 그때 집사님들이 이왕 가시는 거 배를 빌리는데 시간을 좀 더 빌려가지고 좀 큰 배를 빌려서 답사하고 오시는 길에 낚시 한번 하다 갑시다. 바다 낚시를 하게 됐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이게 바다가 물이 흐리고 파도가 세서 이게 물고기가 이게 물이 흐리면 미끼를 못 본대요. 그러니까 못 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못 잡는 거라. 그런데 선장이 아니 배를 빌렸는데 손님들이 한 마리도 못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장이 안 되니까 자기 포인트로 데려가는 겁니다. 거기 가면 최소한 몇 마리 잡을 수 있는데, 왜? 선장이니까 어디 가면 물고기를 잡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가서 우리가 회 처먹을 만큼은 먹고 사오진 못하고 그냥 몇 마리 잡아서 먹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역시 포인트가 있구나. 제 제자 중에 지금은 선교사가 됐는데, 한때 젊은 시절에 방황하다가 결혼도 했는데 아내를 두고 추자도에서 낚시 가이드로 몇 년을 보낸 친구가 있어요. 그때는 교회도 안 나가고 목사님 아들인데 낙심해서 그럴 때예요. 제가 이제 얘가 나중에 다시 은혜를 받고 이제 지금은 선교사가 돼서 이제 몽골에 가 있습니다만은, 얘가 이제 추자도가 제주도 근처에 있는 섬인데 낚시 가이드를 했대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그럼 네가 추자도에서 낚시를 제일 잘하냐? 이러 물으니까, 얘가 뭐 제가 낚시 가이드니까 손님들이 아무리 고기를 못 잡아도 안 되면 제 포인트에 데려가서 몇 마리는 잡도록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네가 제일 낚시를 잘하냐 하니까 아니래요. 그럼 추자도에서 낚시를 제일 잘하는 분이 누구냐 물으니까, 자기가 거기 있을 때는 추자도에서 낚시를 제일 잘하는 분이 추자도 교회 목사님이래요. 제가 너무 기가 막혔어. 아니 목사님이 목회는 안 하고 낚시만 하러 다니셨나? 어떻게 추자도 교회 목사님이 제일 낚시를 잘하냐 물으니까, 사실은 그게 추자도 교회에 해녀들이 있대. 해녀들. 추자도 교회 해녀들이 추자도 근처에 바닷가 속을 훤하게 보고 있는데 물고기 모이는 포인트를 딱 보면 목사님한테만 가르치는 거예요. 고기가 물고기, 거기다 가시면 된대. 근데 이 목사님이 아무한테도 안 가르치고 혼자 가서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낚시 가이드임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을 따라잡을 수가 없대. 왜? 물속을 훤하게 보고 있으니까.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왜 그렇습니까? 물속을 훤하게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고기를 몰아놓으신 거예요. 한 번 던졌는데 그 물이 가득 찼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고기가 많이 잡힌 날도 있고 적게 잡힌 날도 있으니까 인생 살다 보면 굴곡이 있는데, 잡혀도 너무 안 잡힌다. 다른 사람은 다 잡는데 나는 너무 안 잡힌다 하면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혹시 하나님이 지금 나를 건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한 번은 이 추자도교회 목사님이
빨래판만한 돔. 야, 빨래판만한 돔을 잡아오시더래. 그래서 이 친구가 그때는 낙심해서 교회도 안 다닐 때인데 너무 큰 걸 잡아오니까 목사님 불러서 해가지고, 목사님 그거 저 주시면 제가 내일부터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안 주시더래. 제가 아니 무슨 목사가 교인 하나가 지금 구원받을 판인데 왜 물고기를 안 주냐 하니까, 아니 낚시꾼들이 큰 놈 안 준대요. 제가 그런 이야기 들은 기억이 나요. 그렇죠. 너무 안 잡히니까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전문가 7명이 갈릴리 바다를 훤하게 합니다. 전부 다 자기 포인트가 있을 것인데 자기 포인트에 다 갔는데 다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못 잡게 하신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신 것이죠. 새벽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왜 밤에 낚시합니까? 밤에 잘 잡히니까. 밤새도록 못 자고 새벽에 오는데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십니다. 지금 왜 갈릴리로 갔습니까? 예수님 만나러 간 거예요. 그런데 바닷가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봐도 몰라. 왜 모르느냐? 지금 눈이 뻘개가지고 고기 잡는다고. 예수님도 안 보이는 거야 지금. 보면 예수님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 몰라보고는 그냥 있는데 그 예수님 물어보는 겁니다. 고기 좀 잡으셨수?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이러니까 그 배 오른편에 한 번 더 그물 던져보시지요. 이게 좀 들어본 거 안 같습니까? 왕년에 한번 들어본 이야기인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물을 딱 던졌는데 그물질 한 번에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힌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3마리예요. 153마리. 야, 전에 우리 교회 마당에 그 물고기 있잖아요. 그게 그물 안에 153마리. 예, 그죠. 그래서 이번에 그 감정하시는 분들이 그 물고기 153마리 그 그림 감정했는데 이번에 9천만 원 감정했어요. 그저는 아니 매덕 감정해주지 뭐 9천만 원이 뭐냐 이러는데, 어쨌든 그분들 말씀이 물고기 한 마리 100만 원 해도 1억 6천이네 그러고 이제 감정하셨는데, 우리 없는 사이에 반 딱 잘라가지고 그렇게 하셨는데, 어쨌든 갈릴리 바다의 그 베드로 물고기 크기가 한 30cm 됩니다. 이런 게 아니고 큰 겁니다. 153마리. 그게 그물이 찢어질만 하죠. 여러분 이때도 알아야 돼요. 아니 그물 던지면 좀 많이 잡힐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한 번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히질 않거든. 그거는 그냥 우겨 넣어야 되는 거야. 우겨 넣어야. 그렇잖아요. 물고기도 생물인데 안에 빡빡한데 그거 또 들어가겠어요? 우겨 넣어서 꽉 채워서 그냥 그물이 터질 만큼 잡히는 게 153마리야. 그럼 이제 그때도 알아봐야 돼. 이거는 이상하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는 요새 주보 보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보면 지난주 등록한 교인 12명, 그 전주도 12명, 그 전주도 10명. 이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고 뭐 전도하라고 뭐 그냥 구박을 합니까? 닥달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거 자꾸 많이 오잖아. 그러면 이게 뭐 하나님 보내시는가? 그 생각을 해야지. 그 저절로 되는 게 없거든. 교회에 원래 뭐 등록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왔다 갔다 그럴 때는 우리는 그냥 그런 줄 알아요. 그러나 이게 다르다 그 말이에요.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없다. 이건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죠. 한 번 그물 던졌는데 그물이 터진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든 거야. 요한이 예수님? 주님? 예수님이신가? 이러니까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왜? 자기가 처음 예수님 만날 때 그때도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좀 잡았느냐?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나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배 오른편에 한번 그물을 던져봐라. 던지니까 그때도 그물이 터질 만큼 잡은 적이 있거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장면이잖아요. 나를 따라온다.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제부터 너는 물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렴. 그 생각이 딱 나는 거라. 그러니까 그대로 우통도 벗은 채로 그대로 물속에 뛰어들어서 예수님을 그냥 찾으러 가는 그 장면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전에 베드로가 경험했던 똑같은 것을 경험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보여준 거죠. 나 다 모르겠냐? 너 기억 안 나느냐? 전에 그때 브랜듯이 과거의 사건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듣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하신 약속 기억날 때 없습니까? 설교 듣다가 혹시 전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셨던 그 순간이 기억날 때가 없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딱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말씀을 듣는 순간에 너 목사 안수 받을 때 어땠느냐? 너 그렇게 살려고 했느냐? 그런 마음에 뭉클한 거야. 주님이 지금 다시 나를 찾아오셨구나.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리고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한 마리도 못 잡았을까요? 그것이 교훈이죠. 너는 나를 3년 반 따라다니면서 내 모든 가르침과 교훈을 배우고 기적을 경험하고 심지어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도 만났습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끝.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선생님께서 이제 하산해도 되겠다. 가르칠 걸 다 가르치면 하산하라고 혼자서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배운 것을 다 배운 다음에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 내가 그 가르침을 다 배우면 깨달은 자가 되면 내가 선생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희에게는 오직 한 분의 선생만이 계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목사가 선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죠. 한 분의 선생님만 계신다. 예수님은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셨다는 의미가 뭐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약속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왜? 다른 데는 오래 믿은 사람, 오래 배운 사람이 위에 올라가는데 교회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느냐? 먼저 믿으나 나중 믿으나 차이가 없다고 말이에요. 뭐가 차이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큰 자라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어제 믿었어도 오늘 큰 능력을 행할 수 있고, 예수님 떠나면 3년 반을 따라다녀도 밤새도록 물고기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 한번 던져보지 하고 그대로 던지니까 한 그물만에 배가 가득 차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아니하고 경험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바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걸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왜 물고기는 말라고 잡으러 갔느냐 그 말이에요. 날 기다리라고 했으면 날 기다리고 있지.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제 헬라어니까 번역이 여러 가지로 가능한데 이것들보다라고 번역하면 물고기를 말합니다. 한 번 그물질에 가득 채운 153마리의 물고기를 보면서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이 물고기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 물고기 잡는데 눈이 팔려가지고 밤새도록 물고기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아놓고 내가 바닷가에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내가 부르는데도 날 몰라봤지. 왜? 물고기에 정신이 팔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가 참 진짜 중요한 데서는 잊어버리고 엉뚱한 데 정신이 팔린 걸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 세월호 같은 사고가 나겠습니까? 결국은 돈에 눈이 팔리고 딴 데 눈이 팔려서 그런 것이죠. 사람의 생명이 제일 귀중하다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것입니다. 제가 외국 생활을 마치고 한국 왔을 때 제일 충격받은 게 뭐냐면 서울에 처음 왔는데 지하철 표를 끊으려고 줄을 서 있어요. 제 앞에 할아버지 한 분이 서 계시고 제가 서 있는데 그때만 해도 뭐 이렇게 카드 승차권이 아니고 표 한 장씩 끊어서 할 때인데 이 할아버지가 나이가 많으시니까 어디 가는 표하고 표는 받았는데 표는 내놓는데 돈을 찾는다고 자꾸 이렇게 꾸물꾸물거려. 그때만 해도 저는 줄 서는데 훈련에 돼 있어서 외국 사람들은 줄 잘 섭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 차례 될 때까지 무조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데 답답하긴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표를 받아놓고 표를 놔놓고 동전 찾고 있는데 웬 아가씨가 싹 오더니만은 그 표를 싹 가져가 버리고 돈 탁 넣고 가버려. 저 너무 놀라가지고 예쁘장하게 생긴 아가씨가 그 할아버지가 꾸물거리는 게 답답했는지 자기 돈 주고 그 표 가져가고 할아버지 돈 찾는 동안에 딴 표 내면 된다 그렇게 생각했는 것 같아요. 그 싹 주고 가버리더라고. 그래서 너무 놀라서 불렀어. 아가씨. 그 아가씨 날 쳐다보더라고. 왜 날 부르냐고. 그래서 사람 안 보여요?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줄을 서 있는데 사람은 안 보여. 돈하고 표만 보이는 거야. 이야. 그때 돈하고 표만 보이구나.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교회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라오디게 교회에게. 여러분,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데서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험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목사가 된 지 28년이가 됐잖아요. 설교를 진짜 거의 뭐 10,000편쯤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 개척하면서 6,000편 했으니까. 얼마나 설교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지간히 하지요. 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제가 설교 어디가 잘해도 감동을 안 받아. 그거 제가 임자 오늘 제 설교 괜찮았어? 잘했어? 그러면 30년 해서 그만큼도 못해가 되겠나?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30년 했으면 그만 해야 된다는 거지. 그 말도 맞는 말인데 그러니까 틀린 말이에요. 사실은 30년이 아니라 300년을 해도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는 실패한 설교자입니다. 교인들이 아무리 좋아해도 주님이 안 쓰시면 끝인 거야. 그게 본질입니다. 제가 아무리 준비하고 올라가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없으면 그냥 그야말로 죽순 거예요. 뭐 집사람이 오늘 괜찮았다 해도 교인들이 좋아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주님은 그걸 가르쳐주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이죠.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누굽니까? 골리앗입니까? 더 힘센 사람이 있어요. 삼손. 얼마나 힘센 사람입니까? 이런 건물의 기둥을 잡고 흔들어서 건물을 무너뜨린 사람입니다. 그 삼손이 머리카락이 길 동안 얼마나 힘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여인의 꼬임에 꼬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자기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머리카락이 탁 잘리니까 힘이 없어졌어요. 블레셋 사람이었다. 삼손이 전과 같이 그들을 무찌르려고 힘을 딱 쓰는데 힘이 안 나가는 거야. 힘을 쓴 힘이 안 나가는 거야. 왜?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서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삼손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으면 힘이 없는 것이죠. 그가 눈물로 회개하고 연자맷돌을 돌리고 눈을 뽑히고 맹인이 되어서 그가 마지막으로 주여 한 번만 더 내게 그 힘을 주셔서 여호와의 영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런 동안에 머리카락이 자랍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그 자기를 놀리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전에 그 삼손 불러서 희롱하려고 불렀는데 그가 그 건물을 지탱하는 두 기둥 사이에 자기를 세워달라고는 그 기둥을 붙들고, 그죠? 여호와의 원수들과 함께 내가 죽기를 원한다 하고 탁 힘을 쓰니까 그 건물이 내려앉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다시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사람이 살아있을 때 나귀 턱뼈로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천하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베드로의 그 물고기 잡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부활의 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왜 부활했느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죠? 저희 아버님은 대학 교수님이었고 학자였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농촌을 맛있는 그 분홍이죠. 근데 저기 논한마지기 팔면 책 한 권 살 때 아버지가 뭐 다 논 팔아서 책 샀습니다. 근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뭐 그 공방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희 아버님은 포토카피 메모리라 그래서 한 번 본 것은 다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아주 머리가 좋은 분이었습니다. 머리 좋으면 뭐합니까? 돌아가셨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희 어머님이 얼마나 원통했는지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 책을 다 버렸어요. 그 책 한 권 산다고 그 원서를 논한마디 다 버렸어요. 쓸데없는 것 했다고. 건강이 최고인데. 그리고 제 평생에 저보고 공부하라고 하는 말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놀아라. 공부할 필요 없다. 건강이 최고다. 그렇게 하셨어요. 죽으면 끝인 겁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죠.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이 무엇이냐?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살아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있는 자요. 내가 전에 죽었노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이게 부활입니다. 예수님 부활했다는 걸 알기만 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하고 함께 안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부활의 날에 다시 사신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왜 물고기에 눈이 팔립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본 게 그겁니다. 베드로야, 너 이 물고기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면 아무리 기다려도 지겹지 않냐고 주님 생각만 해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여러분 예수 사랑하셔서
주님 생각만 해도 좋고 주님과 함께만 있어도 좋은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아들이 둘이잖아요. 자식 키워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애들이 크니까 이제 뭐 여자친구들이 생기고 뭐 결혼할 사람이 생기니까 저희 큰 놈이 이제 뭐 결혼하겠다고 나보고 뭐 자기 여자친구를 소개하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천천히 하면 어떨까? 저는 이게 이제 떠나보내는 게 섭섭하거든요. 이제 이번에 안수 받고 이제 내일 안수 받고 모레 군에 들어갔는데 그거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천천히 하면 어떨까 이랬는데 뭐 내가 준비가 안 됐다, 뭐 돈도 없다, 뭐 별의별 핑계를 대도 아무 필요 없대, 그냥 하면 된대. 그래서 제가 자식 키워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러면서도 하나 또 배운 게 진짜 좋아하면 혼수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냥 같이 있으면 좋은 거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분들 되길 바랍니다. 물어보는, 너 물고기 좋으냐? 물고기 저것 없어도 저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걸 물어보신 것입니다.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 나와 함께 하시니까 슬프거나 괴롭거나 기쁘거나 즐겁거나 구주 예수 함께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 제일 좋다.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사랑하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주님이 그럼 너 나와 함께 이 사명의 길을 가겠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좋으니까. 여러분, 이 부활절에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러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야,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이제후로는 다른 사람이 너를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것을 가리켜 말씀한 것이라 그렇게 했어요. 주님을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시키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젊어서는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거지.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와 함께 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순교의 영광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요, 신경 쓰지 마라. 요한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살려든지 말든지 너는 나만 쳐다봐라. 그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가 여러분 속색이는 교인도 있을 수 있고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저렇게 하는지 몰라. 여러분, 신경 쓰지 말기 바랍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시는 부활절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너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부터는 네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너를 띠띠우고 이끄시는 예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가거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님 말씀 한마디에 내가 밤새도록 잡은 물고기보다 더 많은 물고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